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아내가 실수도 많고 엉망진창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긁혔어. 요새 한국 표현으로는 긁혔다라는 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다. 마음에서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잘 이렇게 다시 보진 않아요. 올리기만 하지. 왜냐면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겠어요. 설교 원고를 다 쓰고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걸 쓴 걸 또 파워포인트로 만들려면 이걸 또 다시 봐야 돼.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또 주보에 문제를 내려면 또 다시 봐야 돼.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올리면서 또 이렇게 쓸데없는 거 혹시 그런 걸 빼내라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을 안 보는데 긁혀갖고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제가 2번이나 들었어. 올리고서. 제가 2번이나 들었어. 좋기만 하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죽을선 설교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십계명 강의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진 히브리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면서 언급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자유인이 되어졌다라는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계명을 주셨는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 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려면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보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 히브리인들을 구하여 내셨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신비로운 음성을 들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은 진짜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생각, 자신이 내세웠던 주장, 심지어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내가 옳다고 내세웠던 주장들,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왜 내려놓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이 이루시려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노예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노예가 자기에게 해줄 게 뭐 있어? 권력자, 힘 있는 자, 권세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더 승승장구하게 해줘야 거기서 재물이 나올 거 아니야. 도대체 신이 뭐 노예를 구원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생각, 고정관념으로는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왜? 하나님은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했었던 그 모든 신들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신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을 벗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에 담긴 메타포란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였던 이집트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무려 430년간이나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 사람 많은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먹을 떡이 많거든. 안 그래요? 거기는 여러모로 자기도 폼도 나고 또 이렇게 이런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맺은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이 많기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은 마찬가지, 신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신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권세자의 하나 신이었고 권력자의 신이었고 부자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그것도 모세도 어떤 사람이어서 40년 동안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단 말이야. 그 목동을 부르면서
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이 누구냔 말이야.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이죠.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억울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저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기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신음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반드시 구하여 내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 슬퍼하는 그 울음소리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절박한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 울음소리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호소, 하나님에 대한 호소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이들을 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아내가 상준이랑 예은이가 우리 집 애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갓난아기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해. 그러면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집사람은 나한테 야 우리 저기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엄마랑 했고 아빠랑 해갖고 뭐를 해줬다 뭐 줬다 뭐 그런 얘기를 자기가 다 번역을 해줘. 심지어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나는 울으면 우는 거지. 근데 엄마는 좀 다른가 봐. 엄마는 아나 봐요.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기저귀를 가려고 우는 건지. 우리는 다 울음소리, 남자들은 그냥 울음소리는 다 울음소리인데 엄마들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아나 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기가 막히게 또 울 때는 어떨 때는 밥을 주고 어떨 때는 기저귀를 주고,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갖고서는 우리 사람이 종종 하는 얘기, 상준이를 너무 뭐랄까 첫애기니까 애지중지 키웠는지 집사람이 상준이 결혼하기 전까지 야 상준이 너는 내가 네 뒤태만 뒷구녕만 봐도 네가 뭘 생각하는지 뭘 하는지를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저는 정말 아내가 다 아는지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꼭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울음소리도 들으셔요. 심지어 우리가 말로 차마 말로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그냥 듣고 마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게 출애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셨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하기 위하여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자기는 저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입도 둔하고 능력도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때가 간들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구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너를 구해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냐고. 야,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이 대단히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써여 있고,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에는 그냥 나는 나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본을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가로쳐서 표현되어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또는 나는 나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이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설명할 말 없어. 사람의 말로 나를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언어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지금 제 나이만큼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한 30년 믿어왔어요. 제 농담을 이해를 못하시는구나. 게다가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한 횟수가 30년이 됐어요. 넘었지. 그러면 30년을 넘게 목회했으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커녕요,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 아니, 내가 누군지, 내 욕망이 뭔지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잘한다라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 알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신앙인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가 뭐예요? 진리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신앙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잘한다라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이에요. 자기에게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인이, 목사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인들을 수인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지, 갑자기 주는 감동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이 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네 지식으로, 네 상상으로 하나님 만들어내지 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또 생각하지 않든, 우리의 생각, 지식, 이성을 초월하여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지, 인간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제가 그 색깔을 넣은 그 단어들을 잘 살펴보세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럼 우리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우리가 울부짖는 걸 듣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역사의 뒷전에 서서 초연히 세상을 지켜만 보시고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셔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모세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해가고 체험해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험과 영적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서 장자권을 빼앗으고 나서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꿈에 나타나서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 앞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기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는 자기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분을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훗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꼭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야.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국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일 텐데 한국에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 개혁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참신한 목사님으로. 그래서 그 교회가 뭐 10,000명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몇천 명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설교 유튜브는 수만 명이 보는 유튜브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한국교회가 그냥 교계가 아주 뒤집어졌는데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 사태를 갖고 계몽령이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르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아왔던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제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건데 우울증 공황장애 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와, 막 두부서내가 혈압이 오르는데 여러분 알고리즘이 뭐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화면이 나온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각자 자기마다 다 다른 화면이 떠. 그럼 유튜브를 켰을 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은 뭐를 보여주냐면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봤던 영상, 좋아했던 영상들과 비슷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뭐예요? 이상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의 알고리즘에 뭐만 떠? 그와 비슷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만 뜬단 말이야.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찾는 거를 귀찮아하니까, 검색하는 것도 귀찮아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떠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거 보는 거야. 근데 자기 유튜브에 뜬 영상을 보게 되면 사람은 뭐에 빠지는 거야? 확증 편향에 빠져. 내 생각이 많구나. 야, 세상에 이런 영상밖에 없구나. 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구나. 그딴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내 설교 같은 거 좀 알고리즘에 좀 떠야 되는데 왜 안 떠? 안 보니까 안 뜨는 거예요.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이 안 뜨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러면서 그 알고리즘을 얘기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됐대.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서. 아니 목사가 왜 그런 생각을 못하지? 하지 말아야지 진짜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또는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해요. 야훼.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해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단어, 히브리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단어란 말이야.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그냥 발음하는 발음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건 성경의 전통하고도 맞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죠. 사실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요, 피조물도요, 자기가 원해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존재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 계약서 쓰고 태어났어요? 네? 엄마 아빠랑 계약서 쓰고 태어났어? 예? 쓰고 태어났나 봐? 대답을 안 하네. 자기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야.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반항할 때마다 레파토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이. 그지? 뭐예요? 어? 그렇지, 맞아. 나를 왜 낳았어? 그럼 엄마들이 하는 또 레파토리가 있어. 야, 네 뱃속으로 들어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 집사람하고 예인이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웃긴 거야. 큰 애를 어디 자기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고 너 아홉 만원 왜 나는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세상은 인생을, 이거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를, 인간을 세상에 무작정 던져진 존재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이란 세상에 무작정 던져진 존재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모세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 내 백성을 저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널 태어나게 한 건 내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보내신 거 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애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너를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시고 저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내신 것은 이집트의 비참한 노예였던 저들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자유인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누가 지키는 것이냐? 자유인이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노예가 지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지키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